질문 하나 함으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할 때 가장 기뻤던 때가 언제입니까? 언제 가장 기쁘십니까? 아마 여러 답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내가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했었는데 그 기도 응답받았다, 그때가 내일 제일 기쁘더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또 어떤 분은 우리 가정이 주님 은혜 안에서 평안히 살아간다, 나는 이것이 너무너무 기쁘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요, 개인적으로 신앙이 변화했을 때 기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제가 예수를 믿지 않았었는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 의미를 알았을 때 정말 저는 기뻤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전에보다 좀 더 성숙했구나, 내가 변화됐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저는 기쁩니다. 이처럼 저는요, 변화를 소원하고 변화를 갈망합니다. 성경에는 이런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지요. 여러 사람이 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런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처음에는 어떤 사람들이었죠? 소심하고 겁이 많은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변화를 하자 어떤 사람으로 변했습니까?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변했지요. 그리고 변한 사람 하면 대표적으로는 사실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 교회를 핍박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변화가 되자 자신이 핍박했던 그 교회를 세우려고 자신의 일생, 자신의 몸을 헌신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그런 변화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 요나입니다. 여러분, 요나 지금까지 어떤 모습이었죠? 분명히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불순종하여 자기 고집대로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향하는 사람이 누구였냐? 오늘 말씀의 주인공 바로 요나였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요나가 이 성경에만 있느냐? 아니에요. 바로 우리의 모습도 바로 요나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감정이 올라오면요, 사랑은 무슨 사랑? 그 감정에 휘둘리는 게 사실 우리의 인생이죠. 그리고 이런 속삭임도 있습니다. 야야, 너 그렇게 행동하다가 너 호구가 될 거야, 호구. 사탄이 우리에게 속삭이면 그 속삭임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어떻게 되죠? 그 속삭임에 넘어져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우리의 모습. 불순종하는 요나와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런 요나가요, 오늘 성경에 보면 변화되었습니다. 변화. 아니, 어떻게 요나가 변화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요나가 변화되었을까요? 먼저는요, 요나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 모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우리 9절 말씀 한 번 더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한 나였하니라. 9절 상반절에서 보면 요나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나의 변화점 하나 뭐냐면요, 바로 그의 입술에 감사가 있습니다. 감사. 여러분, 요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가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향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갔을까요? 아닙니다. 난 도저히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 하나님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아니, 우리 이스라엘 적군인 전 니느웨에게 회개해야 할 기회를 주신단 말이야. 이건 있을 수 없어라고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며 아마 다시스로 향했을 것입니다. 그런 요나가요,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의 입술에 뭐가 있죠? 감사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할 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만약 감사가 없다면 그때가 바로 신앙의 위기입니다. 저는요, 이 설교를 들으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공감이 깊이 됐습니다. 왜냐? 그때 바로 내 신앙이 바로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어느 순간 감사가 없어지면서 뭐가 자꾸 나오게 되었느냐?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그리고 불만과 원망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분명히 하나님의 정말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렇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 앞에 서 있었습니다.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점점점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감사가 그의 입술에서 사라지니 그들 입술에 무엇이 채워졌죠? 불평과 원망이 채워졌죠. 그리고는 결론은 어떻게 됐죠?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광야에서 사라져가는 인생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감사는 변화를 확인하는 척도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나는요, 변했습니다. 그의 입술에 감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 요나의 변화는 무엇이냐? 바로 여호와를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냥 여호와를 당연히 부르짖지, 당연한 거 아니야? 뭐가 특별한 게 있지라고 우리가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달라요. 요나가 여기에서 부르짖은 그 여호와는요, 단순히 그냥 이스라엘의 신의 이름을 부른 게 아니에요. 여기서 요나가 부른 여호와는 어떤 신이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인 여호와, 히브리어로 야훼죠. 여호와, 야훼를 부른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요나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불렀다는 것은요, 이제까지 자기가 해왔던 신앙, 어떤 신앙입니까? 자기 뜻을 주장하는 신앙, 자기 신념에 맞는 신앙, 그 신앙을 모두 다 버리고 여호와께 맞추는, 여호와의 뜻을 따르는 신앙으로 변화되었음을,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신앙생활 할 때 가장 큰 적이 무엇이냐? 바로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 생활했는지 그 연수가 적이다라는 말이죠. 어찌 보면 이게 좀 극단적인 표현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교회 생활 열심히 오랫동안 하다 보면 사람이 어떻게 변해야 되죠? 우리는 이론적으로 이렇게 돼야 됩니다. 더 깊어져야죠. 더 포용성도 넓어져야죠. 그래서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변해야 되는 게 보통의 생각이겠죠. 교회 생활 오래 하고 말씀도 오래 듣고 기도도 오래 했으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주위에 혹은 내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교회 생활 오래만큼 다닌 동안 그렇게 변화가 되었나? 많은 사람들은요,
그것보다 자기가 지금까지 경험한 그 경험의 신앙, 그것을 고집합니다. 누구처럼? 바로 요나처럼요. 요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다시스로 갑니다. 뿐만입니까? 배를 탔어요. 사공들이 자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무관심합니다. 그냥 배 갑판 지하로 내려가 버리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 하나님의 선지자야. 나 알고 있어. 내가 가야 할 길 내가 알고 있어. 내가 결정할 수 있어. 나는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이기 때문이야. 그 요나의 신앙의 정체성이나 혹은 그가 경험한 그 모든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 신앙이 틀이 되어 자기를 거기에 가둬버린 거죠. 그런데 그런 요나가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여호와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는 나의 신앙을 내가 쫓았습니다. 아니, 지금까지는 나의 뜻을 내가 구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붙잡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것이 누구다? 바로 지금 요나, 변화된 요나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요나는요, 예전과는 많이 변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과연 요나는 어떻게 이런 변화를 경험할 수 있었을까? 그 답은요, 6절에 나옵니다. 우리 6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도요, 여호와라고 나와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여호와라는 이 하나님을 부른 게요, 이전엔 나오지 않습니다. 딱 6절부터 시작이 돼요. 6절, 7절, 9절 이렇게요. 1절엔 나오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부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왜? 그에게 필요한 건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신앙이 더 중요했거든요. 내가 선지자인데, 그게 더 중요한 거였어요. 그러나 지금 요나는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여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가 어떻게 해서 이런 신앙의 전환점을 가지게 된 것일까? 그것은 바로 그가 처한 상황입니다. 그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6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의미는 죽음 직전까지 몰린 상태로 생명마저 위협받는 그런 절박감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기의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절망감 속에 빠져 있는 그런 요나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는 지금요,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고난이냐? 그냥 지나가는 태풍 가운데 있는 고난이 아니에요. 그 앞에 거대한 쓰나미에 휩쓸리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살아나올 가능성이 0.00001%, 그 정도의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누가요? 지금 요나가. 바로 이런 고난이 요나를 변화시켰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내 신앙의 모습이 어떤지,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내가 얼마나
내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했는지 이제는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자. 나에게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자라는 그런 요나의 모습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다고요? 바로 고난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꼭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 모든 고난이 다 요나처럼 우리의 삶을 성장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화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 얼마나 큰 고난을 겪었을까요? 광야에서 사는 거 그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들도 요나처럼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요나처럼 변화돼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을 그 광야에서 이뤘을까요? 그렇습니다. 요나는요, 그들과 다른 게 있었습니다. 그 다른 게 무엇이냐? 바로 7절에 나왔는데요. 우리 7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네, 7절에도요 동일하게 요나의 고난이 나와 있습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자신의 영혼이 탈진되었으면 이렇게 고백을 할까? 그런 상황 가운데요, 요나가 다른 일을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라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자기 욕망만 생각했어요. 왜 우리에게 고기를 주지 않으십니까? 왜 우리에게 물을 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주님께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면 요나는 그 고난 가운데서 누구를 생각했느냐? 여호와를 생각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가 뭐였죠?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놀라운 경험 두 가지를 합니다. 그 하반절에 뭐가 적혀져 있습니까?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요나가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호와를 생각했더니 언약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품었더니 내 기도가 되기 시작했더라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럼 요나의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주님, 제발 이 고난의 상황을 벗어나게 해주십시오라는 자기 소원을 구하는 기도였을까요? 문맥상으로는 그게 아닙니다.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지 않으셨습니까? 제 잘못한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라는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상황 가운데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상황이 아니라 요나는요, 상황을 변화시킬 그 주님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그게 요나가 경험한 거예요. 또 한 가지의 경험은 뭐냐? 그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요나가 지금 있는 곳은 물속이에요. 물속. 어두워진 아주 캄캄한 물속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가 기도할 때에 말씀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뭐가요? 그의 기도가 자신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했던 것처럼 주의 임재가 충만한 거룩한 장소인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임했다라는 거죠. 육체적으로는 자기는 분명히
물속에 빠져 있고 더 어두움 속으로 가라앉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요, 주님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물리적으로는 아주 캄캄한 보이지 않는 그 어둠 속에 있지만 그는 하나님의 임재인 하나님의 빛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 변화산 설교를 들었습니다. 세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예수님의 모습이 광채가 나면서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엘리야와 모세가 있었죠. 제자들은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 보니 엘리야와 모세는 없어지고 누구만 남았습니까? 오직 주님만이 있었습니다. 주님만. 그들은 누구만 볼 수 있었느냐?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요나의 상황도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빛이 충만합니다. 그러니 그는 그 어둠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거죠. 그 바다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두려움이 없어진 겁니다. 왜? 그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과거 요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며 불순종하는 선지자 요나. 어떻게 요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요나의 삶을 이렇게 변화시켰습니까? 그렇습니다. 고난입니다. 그런데요, 고난이다라고 하면 반만 맞은 겁니다. 반. 뭐죠? 바로 하나님의 언약.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아까도 말씀했지만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변화되었죠. 2장 9절 다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라고요. 그렇습니다. 요나의 입술에서, 그 불평하는 입술에서, 원망의 입술에서 감사가 있었죠. 그리고 여호와를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에 뭡니까? 내가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소원이 뭡니까? 약속이죠.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이 사명, 선지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디로 부르시든지 어디로 가라고 명령하시든지 저 이제 가겠습니다 라고 요나가 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요나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갔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합쳐졌다, 일치됐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서 2장 3절을 한번 보십시오.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11절, 1장 11절 또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나가 물에 빠졌을 때, 한번 여러분들이 물에 빠졌을 때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두렵습니다. 우리는 결과를 아니까 요나가 좀 있으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물고기에 들어갈 거야 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넘어갈 수 있죠. 그러나 그거를 모르는 요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두렵습니다. 그런데요, 2장에 딱 3절이 되니 그는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깊은 바다 가운데 던지셨구나. 그 뱃사공들이 던진 게 아니고, 우연에 된 일이 아니고, 내가 받는 지금의 고난이,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것뿐이십니까?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준비하신 것처럼 그 고난을 헤쳐나갈 길, 그 길 동안 방법 또한 해결책 또한 준비하시는 분이로구나라는 그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이 고난을 통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불순종과 불통의 요나가 지금 어떻게 된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거죠. 소통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누구냐면 바로 고난의 아이콘 욥입니다. 욥은 분명히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고난을 받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난을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탄식합니다. 뭐라고 탄식하느냐? 욥기 13장 23절 보면요, 세 번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지은 죄가 무엇입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내가 어떤 범죄에 연루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너무하십니다. 제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여기까지 저를 쫓으시고 저를 힘들게 하시고 저를 활의 관역으로 삼으십니까? 라고 말하는 것과 같죠. 얼마나 이 고난받는 것이 답답했으면 이렇게 하나님께 탄식하겠습니까? 그런데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탄식했던 욥이 고난을 받은 후에 그의 고백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욥기 42장 5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를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래요. 결론적으로 욥은요, 고난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을 더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제 저와 하나가 됐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욥에게 고난은요, 그냥 고통의 시간이 아니에요. 변화의 계단을 오르는 그런 시간이었다는 것이 바로 욥의 주제입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요나는 분명히 고난을 받았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아주 어두운 바닷가, 그것도 심해 가운데 있지요. 그런 요나가 어떻게 됐습니까? 변화되었습니다. 변화의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그런데요, 욥보다는 요나의 변화 가운데 좀 더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요나는 그냥 계단을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난간을 붙잡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난간을. 그 난간이 무엇이죠? 바로 여호와, 언약을 베푸시고 언약을 이루시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됐습니까? 기도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됐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이나 똑같이 고난을 받습니다.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은 종종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지요. 야, 너네 하나님은 어디 있냐? 너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너의 하나님은 너의 고난을 그냥 보고만 계시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 들으면요, 답답합니다. 그냥 그때는 넘어가지만 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고난받는 우리를 위해서 함께 해 주신다. 무엇으로요?
언약으로 함께 해주신다. 우리가 여호와 언약의 하나님을 붙잡을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언약은 무엇인가?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언약은 무엇입니까? 나는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어떻게 여호와라고 부를 것입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 분명히 언약을 받았습니다. 그 언약이 뭐냐?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 네,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 이제 우리는 그 언약을 붙잡으면 됩니다. 언약을 붙잡을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히 경험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아까 뭐였죠? 승리입니다. 고난을 이기는 승리. 고난이 흔들릴 수 없는, 고난이 우리의 영혼을 좌우지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우리의 신앙, 무엇을 하든지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자리, 우리는 그 자리로 여호와와 함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삶의 길을 걷는 우리 성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